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시간 왜 온라인 선교인가? Why 온라인 미션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선교를 가야 하죠?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이 한자어잖아요. 그죠? 이 지자가 무슨 지자인가요? 그 지극할 지자, 끝지자 이런 지자더라고요. 그리고 윗상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장 꼭대기에 있는 명령, 가장 높은 명령, 가장 큰 명령.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영어로 이야기하면 The Great Commission. 예. 가장 큰 명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조물 된 우리에게 하신 수많은 명령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명령이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지상명령, 하나님의 가장 큰 명령이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지상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같이 한번 우리 보도록 할게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명령이에요. 명령. 지상 명령.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 그런데 여러분, 명령이라는 말은 어디에 담겨 있죠? 어떤 품사에 담겨 있죠? 명령이라는 말은 동사라는 품사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죠? 야, 밥 먹어. 그럼 이 먹어, 밥을 먹다라는 이 동사에 이 명령어가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동사를 한번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우리 한국말로도 되어 있지만 영어로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거든요. 한국말로 한번 볼까요? 동사. 그러므로 동사 아니죠. 그죠? 동사는 움직임을 표현하고 있는 단어니까 너희는 아니죠. 가서 동사인가요? 네, 동사예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자로 삼으라. 동사겠죠. 그죠? 제자 삼다.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동사겠죠. 세례를 베풀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그죠? 동사겠죠. 이 두 문장 안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동사가 한국어로 보니까 5개 정도가 존재하는 것 같아요. 5개 정도. 가라, 제자를 만들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5개. 그런데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 동사 어떤 게 있죠? 영어로 보니까 go, and, make, 또 동사 있나요? 아까 한국말로 볼 때는 세 번째 동사가 뭐였어요? 세례를 주라.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세례를 주다라는 동사를 봤더니 여러분 아마 이 단어가 어려워서 모를 수도 있을 텐데 baptizing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ing가 붙으면 동사예요? ing가 붙으면 동사에 ing가 붙으면 명사형이 됐다. 이 동사가 명사형이 됐다. 그래서 동명사라고 하잖아요. 동명사.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서 동사는 go and make 이게 동사고 baptizing 그리고 teaching 그 다음 절에 보니까 teaching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to obey 해가지고 obey도 동사 같은데 to가 붙어서 투부정사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문장 속의 동사는 몇 개인 거예요?
두 개인 거예요. 두 개. 두 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가장 큰 명령, 여러분이 어쩌면 평생 죽을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그 순간까지 꼭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야 되는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이 두 가지라고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라고요? Go and make. Go. 무슨 말이에요? 가라라는 이야기예요. make. 뭐 하라는 얘기예요? 만들라는 거예요. 뭐를? disciples. 제자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론가 가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 어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라는 걸까요? 언제 가라는 걸까요? 우리가 고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이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갈까요? 주님, 언제 갈까요? 제가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라는 것들을 동의하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주님,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어디든지 가라. 어디든지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로 우리가 가야 될까요? 어디가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선교지일까요? 기도해 보고 막 영감을 얻어서 이번에 러시아인가, 태국인가, 기도해 볼 필요도 없이요. 여러분, 어디든지 그냥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어디로 가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잖아요. 굳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이 질문에 성경적 대답을 찾아보자면 땅 끝까지 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 우리의 발이 닿을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우리는 제한 없이 가야 됩니다. 그럼 언제 가야 될까요? 언제? 한 번만 가면 될까요? 이번 여름 수련은 이번 여름에만 가면 될까요? 이번 여름 갔으니까 다음 겨울에는 안 가도 될까요? 언제 가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요. 이 지상 명령,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상 명령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런데 다른 복음서를 찾아보니까 이 지상 명령이 다른 언어로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져 있냐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언제 우리가 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 언제라고 규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시간, 지금 여러분의 공간 자체가 이미 선교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고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이 드디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대학의 선교사로 이미 보내신 거예요. 내가 있는 이 현장이 주님이 나를 보내신 현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순원을 만들어가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보내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첫걸음을 이미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이 주님이 보내신 현장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디든지 그곳이 군대든지 사회든지 직장이든지 여러분 나중에 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 돼서 학교로 가든지 병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시집장가 가서 가정으로 가든지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대표가 박성민 목사님인데요. 박성민 목사님 전에 김중곤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대표이셨거든요. 총재이셨거든요. 한국 CCC에. 우리에게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마다 해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자마다 선교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곳마다 선교지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소유하고 계신가요? 그럼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대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체성을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대학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첫 번째 정체성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정체성 포지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우선된 정체성은 뭐예요? 선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생이기 이전에, 우리가 한 가정의 자녀이기 이전에, 내가 누군가의 친구이기 이전에 우리의 정체성의 1번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사람마다 선교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곳마다 선교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의 가정에 부모님이 아직 주님을 모른다면 예, 여러분의 가정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를 여러분이 전도하러 파송받은 사역의 현장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은 이 전도는 이 선교는 지상명령은 여러분의 일상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일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기회를 얻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단기 선교로 보내실 때에 여러분 동참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상 명령이잖아요. 가장 큰 명령이잖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상의 어떤 일보다 제일 큰 명령이잖아요. Go and make, 가서 제자 삼아라. 이 명령이 우리가 지상 명령이라고 우리가 들었고 믿었고 우리가 그것에 동의한다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기도해보고 결정할까요? 이미 성경에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순장님들이 살아가는 순장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자마다 선교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없는 곳마다 선교지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번 온라인 단기 선교의 선교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